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 현재 위기의 시대를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72년 전에 시작된 한국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조금 이렇게 좀 엔데믹으로 좀 같이 공존하며 살만한가 했더니 또 무슨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참 불의한 전쟁인데 그 전쟁의 여파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에 큰 위기가 지금 닥쳐오게 돼서 사실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염려하고 혹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못 먹고 못 누릴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할까 봐 걱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돈을 잃고 재물을 잃고 혹시 건강을 잃는 것보다 진짜 염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교만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참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이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 장이죠. 총 결론에 이르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인칭 대명사를 써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이 나오죠. 단수로 소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3절에 보면 또 그들 인칭 대명사가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이렇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를까지 잡아서 드려지는 예배자지만 살인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살인을 일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아주 저속하고 부정한 행위들을 일삼는다는 말입니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돼지 피처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수지요. 이건 폐륜이고 극악무도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입니다.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괴롭게 하고 혹독함으로 다루어 주겠다. 이렇게 패역무도한 자들에게는 결국 가혹한 혹독한 일들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2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본다는 표현은 유심히 내가 지켜보겠다, 바라보겠다, 눈여겨보겠다, 눈에 담아두겠다, 눈길을 피하지 않겠다,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5절에도 이런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돌파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는 제5의 복음서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표되어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기 잘 녹아져 있는데요. 이사야의 중심 사상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트리니티 성경 연구를 다 했기 때문에 아시지만 1절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범죄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우신다. 이건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때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떨려야 해요. 걱정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시 벗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 있진 않는가? 이걸 걱정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서 떨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 감사하게도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이후 후반절에 엄청난 위로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현재를 이길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시작하는 첫째 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마음에 닿도록 이 백성을 위로해 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 50장 51장에 가면 엄청나게 긴 말씀입니다. 한 장이 몇 페이지가 됩니다. 새벽에 그 말씀을 읽으려면 아주 그냥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요 모양으로 망하고 저 모양으로 망한다. 이렇게도 망하고 저렇게도 망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엄청나게 길게 또 이야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절대 망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거든요. 절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완전히 나무 뽑듯이 뽑아가지고 갖다가 포로로 잡아놨던 그 민족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위력이 있으면 그렇겠어요.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바벨론에 맞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예레미야서 50장 51장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듣는 우리는 별 감흥이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서 이 말씀을 받겠다. 이야, 우와. 마스크를 쓰고들 계시지만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아마 입가에 스마일, 만면의 웃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복해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대상들이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아, 이거 꿈쩍도 안 해. 요동하지 않아. 달라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아마 내 개인의 어떤 한계 때문에라도 어떤 상황들 내가 넘어설 수 없고 그 문제 극복할 수 없고 이거는 절대로 어떻게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공포에 또 어려움에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위축되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반듯하게 서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살아가고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요.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거든요. 렘넌트.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반듯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세울 자는 세워주시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견디는 힘을 갖게 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가 받았으니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냥 기껏 나 정도 조금 일어나는 위로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이걸 위로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보혜사 성령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안에 임하면 놀라운 일들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크고 놀라운 기적들만 일으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낮은 마음과 영적인 예민한 민감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아픈 자들,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떠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 풍성한 위로를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외롭고 힘들어 할 때 집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꽉 안아줄 수 있어요. 아니 할머니라도 계셔서 그를 꼭 붙들어줄 수 있으면 위로하고 위로받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위로를 밖에 나가서 받으려 하겠죠. 밖에 나가서 받는 위로가 위로입니까? 유혹이고 시험이고 잘못된 길이죠. 교회가 위로자가 되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면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슬픔을 당한 이들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이곳에서 받으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견뎌내게 됩니다. 버텨내게 됩니다. 그 위로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위로를 통해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크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말씀 앞에 떠는 자, 이 시대의 위로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세 번째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다. 이전 것이 아니다. 새 역사들을, 새로운 창조들을,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 당신의 뜻을 펼쳐 보여주신다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그런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와, 하나님들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갈 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 하면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많은 고난 속에 또 원치 않는 여러 역경 속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회귀, 옛날의 영화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계획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야 합니다.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제가 지난 주중에 서부연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우리 감리교회는 북한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서부연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이 서부연회는 북한에 남겨둔 교회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분단되었을 때 북한 지역에 또 만주까지 포함해서 우리 감리교회만 몇 교회를 두고 왔냐 하면 350개가 넘는 교회를 두고 왔습니다.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감리교회만 350개의 교회, 그거를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삼남연회, 우리 삼남연회는 한북지방을 담당하고, 한북지방의 교회 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잊어버립니까? 포기합니까? 없어졌거니 합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6.25 발발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72년이 됐다는 것은 세대로 치면 3세대를 지나서 4세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의 세대는 6.25를 10대에 경험하셨어요. 10대. 우리 아버님 연세가 꽤 많으신데도 그래도 학생 때. 그래서 6.25 기억을 별로 못합니다. 대구에 피난 왔던 기억 정도만 하더라. 6.25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우리 할아버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전쟁 이후에 한 20년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전후 복구하느라고 굉장히 애쓰던 때에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들, 반공 교육들을 잘 받고선 성장했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들이 이미 다 군대가 있습니다. 장성해서. 걔네들은 6.25라는 건 알지도 못합니다. 6.25 때 얘기하면 아마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로 좀 나아갈 생각,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미움 같은 거 지울 수 없습니다. 동족을 서로 죽였는데 그 미움이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안보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분명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외람되지만 용서하십시오. 나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육군 병장 27개월 근무 다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둘 다 군대 현역으로 보냈습니다. 한 놈은 장교로 갔다가 이제 이번 주에 제대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달에 입대했습니다. 현역으로. 애국자의 집안입니다. 그래도 국가안보 제 앞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들들 군대 보낸 사람들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다르게 생각하고,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평화를 생각하고 복음 전파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셨느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일으켜주셨느냐,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우리가 뭘 특별히 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엄중한 책임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세워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부연회 우리 감독회장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를 미워만 하면 살 수 있느냐? 서로를 평화를 논의해야 될 때 아니냐?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일방적이어서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뭐 북한 얘기만 하면은 그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툼이고 싸움이고 전쟁이고 분열이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회장이 설교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이 서부연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냥 돕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제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선교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제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돕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6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하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심판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창조, 변화된 말씀, 변화. 이 선포된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건, 떤다는 건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째는 통회함으로. 2절을 말씀해 보십시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트렘블링, 떨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율이 일어나야 됩니다. 떤다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 말로 하레드는 구약에서 6번 사용됐는데요. 그 중에서 에스라서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에스라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혼자 금식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니까 이 백성들이 9장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떤다라는 건 통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며 통곡을 합니다. 울며 통곡할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울지 마라, 이날은 성일이니 이날은 여호와의 기뻐하는 날이다. 그들을 달래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울며 통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10수년간 섭정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껏 20살이 돼서야, 약관이 되어서야 그는 무언가 할 수 있을까를 도모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 성전에서 수리하던 중에 말씀이 발견됐는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곧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즉시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립니다. 통곡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 다락방을 박차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청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교하고 선포할 때에 그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최초의 감리교인들, 메소디스트를 공부하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그 은혜들을 자꾸 새기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도 그 말씀들을 읽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야훼 설교를 처음 시작하거든요. 조지 휘필드하고 존 웨슬리가 야훼서, 교회에서 성전을 내주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무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제가 이거를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안 믿겼거든요. 아니, 옛날에 이 마이크도 없는데 수만 명이 어떻게 2만 명, 3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것이 실제하다는 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몇 명의 스퀘어핏, 여기서 여기까지의 스퀘어핏이 얼마고 얼마 동안에 한 평방미터면은 몇 명이 설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증거를 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스퀘어핏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정말 2만 명, 3만 명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존 위필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통곡,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영국 사회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유럽 사회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에 선교하고 미국의 선교가 우리 한국 땅에 이르러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두 번째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1절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나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러니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다 지었는데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의 안식처를 만들어 지어달라고 하겠느냐?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듣고 따라 순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따르기 쉬운 명령을 잘 이행했다고 순종했다고 칭찬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거 잘했다고, 그거 순종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따르기 어려운, 힘든 내 의사와 내 기준에는 반대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항상 뭐가 뒤따르느냐? 믿음이 따릅니다. 동반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장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종의 끝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가 공포와 전율, 영어가 더 분명한데요. Fear and trembling, 공포와 전율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다. 그러니까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의 그 심정을 이 철학책에다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이삭을 바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못합니다. 이삭에게도 못합니다. 아내에게도 못합니다. 주변에 친한 사람, 친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오직 그 이야기는 누구 얘기만 합니까? 하나님하고만 하면.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입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말을 하는 순간 미치광이 노인이 되거나 하지 말라고 말리거나 온갖 유혹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의 결단에 이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떤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로도, 어떤 머리로도, 어떤 계획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으면 머리로서, 지혜로,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안 돼요. 과학으로 안 돼요. 바로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생각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말았던 종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거두었고 그 결과를 한 주인한테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냥 충성된이 아니라 착하다.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착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good person이 되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better person이 되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better person으로,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서 그의 상급과 칭찬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떠는 바로 그 사람, 오늘 본문의 그 인칭 대명사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 내가 돌보겠다 했습니다. 내가 눈여겨보겠다. 내가 눈길을 거두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마음에 담아두겠다. 바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 뿐 아니라 깨우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워 나쁜 짓은 할 수도 없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떠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계획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바로 그 사람, 눈여겨보시는, 눈에 담아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